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읽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은혜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믿어봐라. 그러면 언젠가 너는 실망할 때가 올 거다. 네 친구나 가족을 믿어봐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거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봐라. 그러면 그 돈과 명예가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올 거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어봐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울 때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어둠 속에 참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인생의 어둠이 있을 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그러죠. 이 시각장애인이 당시에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혜택도 없으니까, 복지 혜택도 없으니까 거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눈도 어두워졌는데, 눈도 안 보이는데 인생도 칠흑 같은 그런 어둠에 살아요. 이 두 시각장애인, 두 맹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그런 어둠이 찾아옵니다.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관계적인 고립 때문에, 또 그런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오늘 두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두 맹인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인이지만 이 영적으로는 아주 밝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떠나가셔서 지나갈 때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맹인이 따라오기가 이게 쉽습니까? 예수님 간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부를 때 호칭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하는 거 보면 이 두 소경은 영적으로는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지팡이 짚고 이제 그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는 건 참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사람들의 막 시끄럽다고 외치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너는 못 간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누가 그 부정한 사람을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맹인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봤다. 눈이 먼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랍비 중에 한 사람, 그냥 좋은 사람,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어요. 병 고쳐주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메시아, 그냥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로마 정부를 이기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 표적에만 관심을 두고 기적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너무 가볍게 경망스럽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기적만 소중히 여겨요.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면 더 믿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마치 내 기도를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결정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고 속박에서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 해방시켜 주시는 분, 고통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평안함을 주시는 분, 어둠 속에서 광명을 주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예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앞에 교만하죠. 예수님 앞에 내 고집만 내세우죠. 이 맹인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 맹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 먼 맹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적 맹인, 컷맹, 문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적 맹인. 세 번째는 영적인 맹인.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집착한다면 이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많은 백성들처럼 영적 맹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 육체적인 맹인보다도 더 불쌍한 그런 영적 맹인이에요. 왜냐? 이 영적 맹인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계속 죽음의 길로만 가거든요. 자기가 추한 모습을 못 보거든요. 또 돈은 귀한 줄을 아는데 돈이 어디서 오며 그 돈이 누구의 것인 줄을 모르거든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거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열심히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그 사람은 아마 영적으로 눈을 뜬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하다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고쳐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바로 안 고쳐주셔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아느냐? 믿느냐? 그래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질문은 두 맹인의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가 진짜 믿냐? 내가 너를 고쳐줄 줄로 믿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건데, 이 맹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인내하고 결단해야 될 그때죠. 빨리 고쳐주세요 막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 예수님의 그 고쳐주심을 이제 막 소망하는, 아주 결단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을 고백하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냥 고쳐달라고는 바로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때는 쉽게 응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아주 뜸을 들일 때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분해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바로 그냥 치료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즉시 고쳐졌습니다. 네 하인 나으리라. 그 시간에 그냥 바로 고쳐졌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뜸을 들여.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참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엎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 모욕과 이 치욕을 어떻게 감당해요? 예수님, 내가 그런 개란 말입니까? 막 그러면서 대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막 그 앞에서 또 따지고 막 큰 소리 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여러분, 참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테스트를 해요. 이 사람이 진짜 믿나? 진짜 나를 사랑하나? 진짜 내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나? 그 예수님이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실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있고 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게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 이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은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맹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 다 제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길도 뭐 지금처럼 평평한 것도 아닌데, 또 장애인을 위해서 뭐 시설 다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놓쳐서는 안 돼. 예수님을 내가 놓쳐서는 안 돼. 이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아마 쫓아갔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야. 예수님을 만날 이 마지막, 죽기 살기로 아마 예수님을 쫓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믿음과 확신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 중단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제 아이고, 내 응답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단해버리는 기도가 제법 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천한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사람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내가 바라던 것이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맹인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능히 그렇게 고쳐줄 줄로 믿느냐? 그럴 때 이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라는 것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한테, 그 나사렛 청년이죠, 청년. 나사렛 청년한테, 인간적으로 보면 나사렛 청년인데 그 청년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눈이 떠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맹인들이 눈을 떠졌다는 것은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 고쳐주시는 것, 문제 해결하시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그런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의심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영적으로 병든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변덕을 부리고, 의심이 가득 차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런 부족한 거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두 맹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주여, 그렇게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누가 조용히 하라, 하라, 난리가 나는. 야, 나 눈 떴다. 여러분, 이 침묵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에게, 야,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예수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용하라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31절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눈 맹인이 보게 된 사실을 어떻게 감출 수 있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주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 가족이 보여요, 친구들이 보여요. 안 보였던 그 깜깜한 세계가 밝은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고침받은 사람이 소문 안 낸 사람이 없어요. 무릎이 아파도 주사 맞고, 또 어디 이가 아파서 치과에 어디 가서 치료받았는데 잘 나았다. 또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았는데 그 병원이 정말 좋더라. 여러분, 다 소문 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잠잠해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데 이 소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경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전파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만히 나 혼자만 두지 못하는 거죠. 근질근질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보석을 얻은 사람, 멋있는 배우자를 만난 사람 다 얘기하잖아요. 손주 자랑하면 5만 원 내. 그래도 5만 원 내도 손주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인데,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너 예수 믿는 얘기하면 5만 원 내야 돼. 여러분, 그래도 5만 원 내고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 최고의 보물, 영생의 은혜, 이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성도가 침묵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침묵하면 비정상이에요. 예? 여기 만약에 눈 뜨고 아무 얘기 안 하면 비정상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생명의 은혜를 받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비정상이에요. 복음 전파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수적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얘기하고 소문내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은혜를 소문내고 다니는 우리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맹인이 어둠 속에서 갇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세계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침받은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고칠 줄로 믿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그것을 뚫고 나가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